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드리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오멜의 25번째 날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모르의 말씀을 주십니다. 벌써 이제 그 6월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그 반환점을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지금 지나게 된 것인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그간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언약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오메르 이 계수, 오메르 카운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화목제의 어떤 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화목제를 셀렘이라고 하는데요. 그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 샬롬과 같은 그러한 그 글자로 표현되죠. 발음만 다른 것인데 샬롬은 평강이고요, 또 충만이죠. 근데 셀렘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충만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자원하는 것으로, 또 서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자 제사장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제 이제 제사장이 무엇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떤 지체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체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의 의미가 그냥 어떤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신이 제사장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억지로 그 제사장을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하고 서원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그 셀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언약, 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 자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해서 하는 일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기쁨이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기쁨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심지어는 예배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겁을 주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뭐 그 이단에서는 또 혹은 뭐 사단은 그렇게 통제하고 사람들을 강제해서 그이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겁을 주기도 하고요. 또 압박하기도 하고요. 뭐 폭력적으로나 또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결박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실 때에 이 서원하고 자원하는 것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이 감사제죠. 여기서 그 자원 제물을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뭐 낙헌제라고도 하고요, 감사제라고도 하고요. 오늘 여기에선 자원제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그러한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감사함으로,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감사제는 이 네다바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 여기서는 이제 자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뭐 특별히 무슨 뭐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이유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 하나님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감사한 것이죠. 사실은 무엇이든지 사실 우리가 다 감사한 것인데, 무엇이 뭐 탁 집어서 이게 감사하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제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그렇게 적시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원 제물은 그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제사장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나시린의 언약이 있죠. 제사장의 언약과 나시린의 언약은 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면서 제사장 그 아론의 축복 기도가 함께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러한 같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자원제는 네다바라고 하고요, 또 서원제는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 이 나다르라고 하는 약속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약속의 어떤 그 주체가,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뭐 감히 그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이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감사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자책감이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방과 참소가 그의 범죄함에 더해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와 또 자신과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부정하게 빼앗는 어떤 그러한 이 다윗의 큰 이 넘어짐과 또 거기에 대한 책망 가운데서 다윗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그저 자신의 어떤 뭐 회개 또 자책감 뭐 죄책감 또 자기 혐오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책망 그런 것에서 그냥 멈춰버리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회개의 아주 이 위대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그 자원하는 심령을 받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뉘우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그리하면 나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것은 이 빚을 탕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또 갚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꼭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내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참된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갚는 것이죠. 그 갚는 것은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 51편의 말씀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삶으로 나시린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하거든요. 억지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뭐 이것이 뭐 우리의 어떤 교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성이죠. 자기에게 이 마음이 들어와서 기쁨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잘 되질 않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하더라도 좀 억지로 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아이들도 학습에 관해서도 예전에는 커리큘럼을 다 짜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때까지 이걸 한 것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못하면 뭐 낙제시키고 이렇게 해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육법이 좀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뭐 말 그대로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자기가 성취의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훨씬 더 뭐 학업 만족도나 성취도가 더 높다고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구약에서는 혹은 뭐 어떤 율법을 조문화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뭐 먹는 것을 뭐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안 섬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떤 기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또 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쁨인 것이죠. 토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쁨이고 자원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예, 그러면 억지로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환경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감사로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뭐가 왜 잘 안 될까, 뭐 못할까 이런 것에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와 같은 기쁨의 제사를,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도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 이 흠없는 수컷 자카르라고 하죠.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색이다, 뭐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인데 말라기 1장 13절에 너희가 수컷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컷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새긴다, 살아간다. 또 혹은 이 자카르의 뜻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와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제사장의 온전한 세워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없고 또 자원이 없고 억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이라고 말하죠. 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탐임은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흠은 이제 무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로 더럽혀졌는데 수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어떤 행위 자체.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다, 그 기쁘시게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이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야곱이 그렇게 이 11조에 대해서 서원한 것처럼 나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하죠. 이러한 것이 이제 제사장의 서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던 그 1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의무가 아니고요, 성도로서의 재정적인 의무로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 왔습니다만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1조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디어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땅의 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땅과 관계되어 있는 이 서원제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다시 서게 될 때 정말로 이삭의 이제 장자로서, 이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직계로 이어지게 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마세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라는 그런 뜻이죠. 또 100명 가운데 10명, 뭐 이런 그 의인의 대표성,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성,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대표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이 이 서원제와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일종의 서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드리면요, 이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갚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장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내가 갚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갚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시린이 서원을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잖아요. 그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가 계속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 제사장의 서원이 다 마치게 되는 날, 제사장의 그 어떤 한시적인 그런 자발적인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나시린이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랐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제인 거예요. 그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가 일전에 서원한 일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냥 그대로, 어떤 것도 내가 변개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내가 바꾸어 살지 않고,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아주 극단적으로 전을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표현이,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르지 말고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더 극단적인 표현이죠. 더 극단적인 실천이고요. 이게 나시린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라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서원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귀한 서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왜곡하거나 내 안에서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은 그냥 무엇이든지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서원이고, 오늘 이 서원제와 자원제가 바로 화목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일단 흠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럽혀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제사장의 규례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불완전한 부정한 지체와의 연합을 금지한다, 또 이러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죠. 그것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그냥 함몰되어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린 것.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과 같이 다윗이 자기 죄악 가운데 멈춰버리게 되면, 그것이 뭐 고안 상한 자나 아니면 뭐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뭐 종기 있는 것이나 이러한 그 그냥 죄악에서 그냥 좀 먹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완전하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사의 완전함, 또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 내가 기쁜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못할 때에는 먼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주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좋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은 제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끔 만드는 내 안에 왜곡, 뭐 욕망, 뭐 아니면 점철되어 있는 어떤 왜곡된 생각, 뭐 원망, 피해 의식, 이러한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 그리스도 예수께 이것을 고하고 구하고, 주님, 제게 왜 기쁜 마음이 없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인데도 내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내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하고 억지로 하고 힘들어도 그냥 내가 막 뭐 참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는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다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인내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뻐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야 견디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서 해야 하나님의 일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흠들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들이 기뻐지고 또 바라야 할 것들을 바라는 그 서원과 자원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